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사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렇죠? 은행 계좌를 보면 돈이 비어 있다, 차 있다 바로 알고, 건강 검진 받아보면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다, 어디가 괜찮다 바로 알듯이 눈에 바로 드러나는 이런 사실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구원의 일들, 그리고 우리 인도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정말 주의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또 일들을 맡아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의 일을 행하시는 많은 영적 일들, 그런 것들이 사실이구나, 이것 또한 사실이구나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역사하심 또한 사실이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때 그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져서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영적인 사실이 더 실제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닥친 시련들이, 환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실제적인 내 마음에 더 현실되어서 오히려 그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소망을 가지는 믿음. 신앙인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계점은 물리학에서 쓰는 이제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 정의가 뜻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상태가 바뀌어질 때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그렇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근데 여러분, 90도 물 뜨거울 거예요, 안 뜨거울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겁고 정말 이렇게 팔팔 이렇게 끓는 것처럼 뜨거워 보이는 그 물이 100도를 넘어서는 임계점을 통과했을 때 수증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이 200톤이나 되는 증기 기관차를 끄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99도까지만 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 1k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은. 하지만 100도를 넘는 순간 거기서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임계점.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기도 생활에도 그런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난 뭔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그것은 기도의 임계점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증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임계점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요 본문 바로 위에 보면 표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 아마 거의 대부분 초록색 글씨로 다윗의 시 해가지고 처음에 이름이 뭐 믹담시 이렇게 나요. 믹담시. 잠깐 여러분과 표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먼저 믹담시라는 뜻은 주옥 같다, 황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색이다. 그래서 주옥 같은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 우리가 색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도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목걸이에도 새기고, 뭐 팔찌도 새기고, 혹은 뭐 찻잔에도 새기고 하면서 그 추억을 만들잖아요. 뭐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 없어요? 책갈피 같은 거 할 때 뭐 새기고 글 써서 책갈피 만들고, 낙엽에도 막 이렇게 글씨 새기고. 없대요. 네.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색이 있는데 어디에 색이 주로 새기면 돌에 새겨요. 돌에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시는, 이 믹담시는 다윗이 아마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봤을 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왜냐면 옛날에는 뭐 종이도 흔하지 않았고 뭐 핸드폰도 없었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이 흔했다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믹담시라고 해서 깊이 새겨서 항상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제 알다스엣이라는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래서 이 알다스엣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 시가 57편, 58편, 59편이 있어요. 여러분 아래 보시면 표제 알다스엣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75편이 있어요. 총 시편은 4개의 시편에 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인데 뜻이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 의미는 그만큼 이 시를 쓴 상태가 멸망받을 것 같은 완전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또 젊은 나이 왕이 됐잖아요. 30세 왕이 되고 또 정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보면 그런 멋진 모습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다윗은요 이렇게 인생 속에서 인생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파멸을 많이 막 정말 이런 절망이 없는 거 다 인생이 갈기갈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멸망시키지만 말아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드린 시가 무려 3편이에요. 3편. 시편엔 총 4편의 시가 있다 그랬죠? 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가 그 중에 3편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영웅적인 그리고 정말 멋진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마음에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서 막 죽을 둥 살 둥 산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굴은 엔게디 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울은 주로 광야에서 도피 시간을 10년이라는 많은 젊은, 그러니까 거의 20살부터 30살까지 보냈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죠.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너무 이제 다윗이 잘하고 사람들이 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야 그러면 다음 왕은 뭐 다윗이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사울이 시기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군대만 3,000명이었어요. 정예 부대가. 그러니까 그들은 딴 거 하느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서 죽여라. 3,000명이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곳, 사무엘 하 22장에는 아둘람 굴이 나오고요, 24장에는 엔게디 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굴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다 시편을 쓰는데, 아둘람 굴에서는 142편의 시편을 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엔게디 굴, 배경이 엔게디 굴에서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처절한, 애절한 상황.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인물을 제일 우리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죠? 1번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뭐라면. 네, 그리고 아이들도 다윗 닮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철야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되어주고. 왜 그래요? 왕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인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쓰는 별이요,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데이비드라고 해요. 데이비드. 영어 데이비드 얼마나 많아요? 데이비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윗 너무너무 추앙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다윗같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많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다윗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10년 동안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어디 중동에 가가지고 얘가 연락도 안 돼. 떠돌아다녀. 10년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살려고 그 기도 들어주셨다면 우리 애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다윗처럼 우리 애들이 안 되게 하는 게 큰 은혜예요. 아니면 어릴 때 어떻게 되려고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청년 때 밖에 나가서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면 부모님이 잠 주무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다윗.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된 게 참 감사해요. 저도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부모님과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감당치 못할 그런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신 분이에요. 죽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시켜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그 기준이 뭐냐면 5절의 끝에 있는 말씀과 11절 끝에 있는 말씀이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함,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은 어려움 중에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소망 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고. 그런데 6절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져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찬양과 감격이 폭발하듯 쏟아나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니까 찬양과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요, 현재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은요, 폭발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와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언제 안다고요? 기도할 때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하나님이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기도가 멈춰버려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멈추신 분들은 이런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말씀 제목처럼 기도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사실. 제가 설교 목적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과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사물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신앙인은 같이 봐야만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많은 사실들 중에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만 현실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자주 여러분과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만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예요. 다친 사람 말고 사망자. 근데 여러분 별로 뭐 안 하시죠?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죽는데도 여러분 표정은 뭐 그냥 담담해요. 갑자기 문자가 딱 와요. 아빠, 엄마, 예, 지금 엄마가 애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어. 자,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현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지만 내 마음의 현실은 안 됐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현실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고 온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곳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실들 중에 내 마음에 현실된 것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행동을 말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현실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것이 진짜 내 마음을 움직이는 현실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이 내 마음에 현실되어지는 제1 현실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눈에 보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도 사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렵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누구를 자꾸 보고 살아가느냐?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오늘 다윗이 그 지점을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앞서서 보면 다윗의 처한 상황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이제 키워드만 좀 적어놨어요. 1절에 재앙들, 네, 재앙. 3절에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 막 옆에서 막 그냥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윗의 비방 소리 많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다윗 같은 사람 뭐 저렇게 처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냐고. 다윗을 옆에서 저런데 어떻게 사냐고.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비방들. 여러분, 사람이 말이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가도 우리 말 한마디 딱 내 마음에 안 좋은 말 박히면 어때요? 그것만 생각나죠? 그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쿡 들어오면 그것도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비방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에 향한. 4절에는 날카로운 이를 가진 사자들 같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 그냥 사자떼처럼 그냥 사방에 널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걸 10년간.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한테 걸리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지진이 지금 발생했고 계속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 피해를 우린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뉴스만 통해서 봐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망자가 수백 명이고 실종자가 수백 명이고,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뭐죠? 보호소라 그러나요? 임시 거처에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긴 또 막 질병, 또 막 굶주림, 추위, 막 각종 또 어려움들이 막 풍파들이 그것에 오는데, 여러분 지진이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힘들고요, 두렵고요. 여기 두 분 지진에 보셨죠? 대만 여행 가셔가지고. 대만 여행 그리고 다시 안 가실 거죠? 지진이요, 그 저희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지진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진을 실제로 진도가 강력하게 땅이 이렇게 진도가 느껴지는 게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게 땅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좀 울리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떨리는 내장이. 그러니까 이 진동 때문에 장이 온 몸에 장이 막 한데 막 오바이트 막 쏠리고 막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고 다시는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진이 그냥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두려움인데 이거는 집이 무너지고요. 사람이 죽고요. 그냥 거처들이 다 그냥 땅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기약도 없어요. 왜? 지진이 계속 나잖아요. 두려움의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게 그냥 재난 하나예요. 이 재앙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지진 피해자들은 거기서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짐 싸들고 또 다른 곳으로 피난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다윗은요 이런 환경들, 열악한 상황들,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만약에 어떤 정보가 지금 사울의 군대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이라도 짐 싸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게 무려 10년. 10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4절을 보니까 날카로운 일을 가진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자들. 여러분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무리짐승이라고 해요. 무리짐승.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다닌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무리에는 각각의 사자들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숫사자가 1마리에서 3마리 정도. 숫사자. 그 깃털 달린 큰 사자 있잖아요. 그게 1마리에서 많게는 3마리. 그리고 암사자가 10마리나 된대요. 이 무리 암사자가 10마리. 그리고 나이 든 암사자가 한 5마리 되고요. 또 젊은 숫사자, 이렇게 성장하는 숫사자가 한두 마리. 그리고 어린 자라난 숫사자가 한 10마리. 그러니까 사자 무리라고 하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마리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들의 무리를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말합니다. 프라이드. 여러분 프라이드가 뭐예요?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자부심이 느낄만 하겠죠. 사자들이. 무서운 게 없겠죠. 누굴 두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군대가 바로 사울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처럼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사실도 사실대로 오늘 인정했어요. 그대로 시편에 적어놨잖아요. 또 하나의 사실을 봤죠. 어떤 사실을 봤어요? 3절. 우리 1절, 2절 다 그런 내용이지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정말로 재난과 그리고 두려움과 정말 날카로운 창과 칼로 무장한 적군들이 사방에 사자떼처럼 깔려있는 그 속에서 다윗이 또 하나의 사실을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눈에 보는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거 다 봐요. 분석 다 해요.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방법이야, 다 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다윗에게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는 그 현실에서 나를 도피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어려워요. 그럼 돈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건강에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기도했어요? 사울의 군대가 없어지도록? 사울 왕이 죽도록?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아니면 어디 안전한 도피처를 하나님 나에게 마련한다? 아니잖아요. 뭘 구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제1현실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다른 건 나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는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시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따라서 해볼까요? 에메트. 성실하심, 변함없으심이에요.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즉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 하나님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신 것이 저의 구원입니다. 주님, 저 구원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안 좋아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10년간의 고난의 고통에 우리는 이 하나만 다가와도 감당치 못할 그 어려움을 다윗은 몇 개, 수십 개를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다윗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근원이라고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 그 앞에서 계속해서 문제 앞에서 싸우고 또 해결되면 또 다시 세상에서 있다 또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믿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제가 10년 전쯤에 이제 교육자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희 아내가 먼저 그 진단을 받았어요. 또 부부는 하나라고 제가 또 곧 따라갔습니다. 1년 뒤에 저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서 그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복도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또 감사하게 잘 봐주셔서 잘 치료받고 다시 와서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기도하던 것도 있었고 개척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와야 된다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개척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 20명 모이기도 힘들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데 그냥 여기 있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어떤 라인이나 인맥을 따라서 어디 교회를 부임받아서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오래 계신 분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잘 가셨어요. 또 실제로 안정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개척교회 가서 얼마나 고생하지 않느냐. 그때 저는 제 마음은 좀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잘 보여서 목사님께 충성해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가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안 드는 거예요. 반항심이었는지 이게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약 20명 정도도 안 되는 교인들과 사역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저의 믿음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나왔죠. 이렇게 한 몇 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정말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이력서를 열몇 통을 보냈는데 연락한 곳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쉰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쉰 이후를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시켜주셔서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세요. 진짜 전화 한 통 안 하세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 사역지가 여기 홍광교회라고, 그쪽에서 파트로 갔어요. 파트 사역. 유년부 목사인데, 저보다 한참 후배가 전임 사역자고 전 목사인데 거기서 파트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이제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가 가야 될 곳은 이제 교구나 이런 뭐 전임 사역자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가고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트로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파트로 가서. 와, 그 현실적인 것은 사실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내 동기나 내 정말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교구 맡고 목사로 딱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파트로 가가지고 한 개 부서만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2년간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시키셨어요. 개척교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새생명교회가 약 10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준비시킨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100번, 1000번 어디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간 것보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그게 보인다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저나 김성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출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현실적인 냉혹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딪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선, 또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 목사님은 개척한다고 참 너무 모르는구만 현실을. 그럼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국에서?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로 많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실제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뭐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확정 이 두 번째 단계에서 6절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사람들의 방해와 다윗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 잡으려고요. 몰려놓고 덫을 넣은 거죠. 그렇죠? 웅덩이 이런 다 덫이잖아요.
위에 싹 짚을 깔아가지고, 그렇죠? 동물이나 사람, 보통 사람 안 잡고 동물을 잡을 때 쓰는데 다윗은 그냥 곳곳에 그냥 사람들을 다 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곳에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올무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들이 다윗을 잡겠거니인데 결국 잡히고 결국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어디 앞에 그물이 있고 어디 앞에 엉덩이, 다윗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단 다윗은 뭘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엔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멈추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잠시 멈춰서 생각하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정말 잘 읽으려면 이 셀라 나올 때는 우리가 셀라 하고 담 읽잖아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읽고 멈췄다가 7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을 읽었어요. 좀 멈춰요. 잠시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7절을 딱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분위기가 완전하게 반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또 마지막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인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믿음이에요. 물론 큰 그림의 큰 틀에서는 같은 믿음이지만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가 뭐 기도를 막 1000시간 만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와 맞네, 아멘이네,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처음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렵기도 하시고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우리 연단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도 믿음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누구에 향한 믿음? 하나님이 향한 믿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 삶을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자라나는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장하는 성화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막 다 되고 막 다 하고 우리가 완벽해지고 완전 사랑하고 완전히 충성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도 했다가 넘어도 졌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배반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그들도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또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연단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이르게 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렇구나,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남겠구나. 천국에 대한 그 소망하는 믿음만 남겠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이 확정되게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라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이 다윗이 7절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확정되었다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흔들리지 않다, 견고하다, 견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눈앞에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이제 담대하게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굴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비파야수고 막 깰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내일이 오는 거예요. 밤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내일의 해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렵고 염려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두려운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정된 다음에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말씀해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8절 볼까요? 제가 여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변화된 마음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함을.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는 겁니다. 낙심돼. 이것만큼 힘든 게, 낙담되고 낙심되는 뭘 갖다 줘도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음식이 들어옵니까? 어떤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세상 뭘 갖다 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세상 어디 불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못 먹어도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가득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린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왜 두려워해?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인도하고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는 온 세상이 내게 속했어.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날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 뛰며 또 10절 11절 9절 계속해서 찬양하죠. 내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찬송. 그리고 11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위쪽에서 봤죠. 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구한다. 근데 이 나타났죠. 경험되어졌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다윗만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좀 고생 좀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고생해야 우리가 다윗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위안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한 10년 고생하시지 않았나?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인생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제 많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또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공격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항상 공격할 때마다 이 공격이 들켜요. 몰래 급습을 들키고 막 뭐 갑자기 쳐들어와도 어디 이스라엘이 계속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내 주위에 혹시 첩자가 있나?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나고 막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게 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얘기해서 이 왕이 먼저 가서 그곳에 준비하느라 우리가 매번 공격이 막히는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랜 거예요. 뭐야? 엘리사? 좋아,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도단이라는 성으로 급습합니다. 딱 쫙 밤사이에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제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딱 종이 나와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그만 이거를 아침 운동은 웬 말입니까? 온 군대가 병거들이 말들이 사방에 쫙 이 성을 둘러싼 거예요. 급히 누굴 깨울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깨웁니다. 선지자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사방에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막 방방 뛰면서 나왔을까요? 어디 아니죠. 태연하게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야? 저 보시라고. 지금 사방에 군사가 좀 다 깔리는데 지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지금 빨리 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뭐 급하니까. 뭐 여기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눈에 보이면, 현상에 보이는 불말과 눈에 보이는 말들과 적군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여, 17절에 기도하니까 이 젊은 엘리사의 종이 뭘 봤어요? 불말과 영적인 불병거.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엘리사를 보호하시네. 엘리사를 둘렀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둘렀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과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방에 둘러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보호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세상에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진짜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정말 나에게 믿어져야 아멘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 있어야 내가 어딜 가냐 담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둘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천사들이 아람의 군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로 무기 다 놓고 무기 다 들고 질질 끌고 오면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눈을 멀었으니까 뭐 어딘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모아놓고 이스라엘 군대 딱 포위시켜놓고 눈을 딱 띄웁니다. 어떻게 돼요?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시여, 이들 다 죽이리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보내주십시오. 그 뒤로 성경 말씀은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죽이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 다 살렸어요. 왜? 그들 생명이니까. 근데 다시 가서 다시는 못 왔대요. 무서워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터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느라, 이 문제의 현실에 안주하느라,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할 못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지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여러분 맞아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해요. 아프면 아픈 것, 물질이 없으면 없는 것, 힘들면 힘든 것, 어려우면 어려운 것. 오늘 다윗도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다고 상황이 아래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선포되어지고 더 기도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그 임계점까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기도. 1시간 기도해보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1시간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시간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냥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보셨어요? 절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직 내 믿음의 수준은 1시간 안 돼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해보세요.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멈추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려면 이 기도의 자리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삶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정말 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제1현실 되어지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자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상황들 때문에 마음 빼앗길 때가 많고 문제에 우리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이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크고 높으시며 인자와 진리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어떤 죄도
어떤 상황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믹담시를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며 이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어린이부, 하나님, 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고 귀한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1현실 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열방과 온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